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24시간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지나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만족할 때나,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나 주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심지어 언제도 우리와 함께 합니까? 우리가 혹시 연약한 가운데, 깊은 심연 가운데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누리게 될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는 장로교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게 설교를 늘 해주신 분들은 다 장로교 목사님 되셨습니다. 합동책이나 장로교 통합이나 고신청 이쪽만 제가 깊은 영향을 받고 그런 교회들만 제가 다니기 때문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는 침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 저는 침례 준 걸 한 번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 있었던 그 현장에 외국인들이, 백인들이 제가 침례 받는 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 성령 세례. 성령이 위에서 붙듯이, 폭포가 내리붙듯이 내리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거기에 대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요엘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후에 말세가 되면 주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를 못 이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인생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말세에 충만히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떻게 아이들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아이들이 뭐 하게 됩니까?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많은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니엘에게 임했던 그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왜 지혜가 없는가 하면, 공부하는 머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는가 하면 보는 게 다 어두워서 그래요. 가장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은혜 받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늘 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맑은 게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친다면 이게 맑은 게, 기운으로 치는 맑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탁한 것들이 세상적인 게 들어오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가 임합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다 모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전 세계 인재가 다 모여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딱 인터뷰를 해보니까 제국의 모든 엘리트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가 있다는 걸 들어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경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 예측할 수 있으면 주식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돈 벌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미래를 예언합니다. 성경을 아니까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 늙은이들이 옛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입술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노리라. 요즘 헬조선이라고 하고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시는 환상, 이걸 분명히 보기 때문에 눌리지 않습니다.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분명히 성령이 임한 광경은 눈으로 보였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가족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2018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 길이 열립니까?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 쓰고 애쓰는 것보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주로 남자 성도님들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에 제가 수십 년 다니면서 보니까 여자분들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길들이 막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에 막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이 고백을 하면서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역사? 여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속 사람이 어떻느냐, 뭘 들어보면 알 수 있죠?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격 속에서 나가는 거, 나의 속에서 나가는 게 내 마음 속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권능이 나타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냥 내 혼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이후 예배 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권능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병이 걸렸을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지금 인생의 길들이 화려할 때나, 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정말로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신데 자녀의 인생길을 인도합니다. 뭘로 인도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항상 인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현재 시제 영역입니다.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인도한 것도 맞지만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오늘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오늘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한 주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1년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가 계산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큽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내 느낌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라호르라는 그 고대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엄청난 문명이 지나갔던 자리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성들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는 코끼리가 다니기 때문에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이 지나가고 나니까 뭐만 남아있느냐?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성지순례에 가서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영광이 지나가고 나니까 유적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일어났죠? 영국과 미국에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에 막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일어났습니까? 젊은이들입니다. 20대 초중반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20대 후반밖에 안 됩니다. 이들이 전 세계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남녀노소 연령 상관이 없습니다. 인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버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느낌으로 분명히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아무리 전문가가 봐도 안 될 것인데 이게 역사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교회도 보면 하나님 영광이 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리고 성도에게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강단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주일날 전국과 세계에서 엄청난 현장에서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습니까? 목사라고 다 똑같습니까? 성도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도시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쓰임 받으러 가면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동맹을 누구하고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손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은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응답을 같이 쫙 받게 되겠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24시간 날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레마 이걸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떴다가 착륙을 할 때 관제탑하고 이거 하잖아요. 전파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전파를 타고 있습니까? 주파수가 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영적인 주파수를 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스케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예민한 사람 그 감각이라고 하죠. 성령 인도받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움직이는 지금 역사하시는 장소를 보는 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뭘 주셨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 제가 옛날에 저는 키 큰 사람들 보면 항상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옛날에 키가 작았어요. 제가 반에서 넘버 1 아니면 넘버 2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국제적인 표준으로 많이 자란 겁니다. 키 작으니까 남자 세계에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참된 인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정말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대하고 상대방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오. 하나님은요 당황스럽게 뭘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막 급작스럽게 막 뛰어가가지고 막 핸드폰 떨어뜨리고 말이죠, 지갑 떨어뜨리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가야 될 인생길, 인생의 코스,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고 있는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인도하신 코스를 우리가 타는 흐름만 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내 고집이 강하면 절대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인도받으려면 옛날에 경험했던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습니까? 원리는 같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원리는 같은데 다릅니다. 분명히. 지금 인도하시는 성령님, 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내 인생 가야 할 길을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기도하면서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행한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반대로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청개구리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굴개굴 해야 되는데 굴개굴개를 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전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고 지시를 막 내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도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주님이시잖아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 주시는 영감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영 안에서 우리가 작정하면서 코스대로 인생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승리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상하게 신앙생활 되어지고 돈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만남이 막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고생이 있습니다. 성령인도 받는 노하우를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 노하우를 빨리 배울수록 승리하는데, 그래서 나의 옛자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고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입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한 노력, 나의 사역, 내가 힘들이 했던 거, 이거 다 뭐하고 똑같으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불로 시험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타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 세계 가운데서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아가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였을 때 성령께서, 주인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목회의 마지막 결제자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 자녀들의 인생의 스케줄, 성령님입니다. 주인이. 자꾸 얼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인 요동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인도받고 있는지 이거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평안합니다.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강한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안합니다. 남들이 봐도 저거 하나님 역사야. 야, 저렇게 인도가 되어지네. 저렇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네. 이게 분명히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복음 전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전도자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금하니까 무시아로 간 겁니다. 비티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비두니아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바울이 팀이 이렇게 가고 싶은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인도 예민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을 듣는데 예민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예민해야 되거든요. 영음을 듣는데 굉장히 예민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못 무너지는 게 뭘까요? 영음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씩 못 무너집니다. 그냥 못 무너지는 겁니다. 영음이 들려야 이게 메시지를 할 건 아닙니까?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왔더라. 그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라.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하였음이니라. 바울이 팀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아시아,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죠. 그 중앙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상식적인 선에서 바울팀이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서쪽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아시아 속주의 수도입니다. 에페소스죠.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금의 뉴욕 같다면 에페소는 지금의 런던이나 파리 정도 됩니다.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모든 문명이 결집되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저기는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저 사역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는 일인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표를 안 맞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뭐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는 이게 쫙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도 목회를 사임을 하고 철원에 갔다가 집에 있는데 제가 이사도 가려고 했는데 이사가 지금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기도하고 있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가 없잖아요.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제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디 다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오신 겁니다. 갑자기 희열병원에 어떤 환우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제가 차가 없으니까 부곡동까지 저를 애꾸스를 몰고 오시러 오셨어요. 타고 희열병원 갔는데 갑자기
이 부동산 주인이 자꾸 저를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오시는 겁니다. 그 부동산 주인이 고잔동 682번지 402호 가능하면 교회 안 주려고 했대요. 왜냐? 주여! 하고 막 울고 그러면 막 방언기도 하고 주여! 하고 뛰고 그러면 시끄럽다고 교회 안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제 시골 고향 대선배님이시라. 그래서 후배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와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휴일병원에서 애쿠스를 타고 여기 오시고 그분은 저를 왜 데려다 주신지 모르고 그냥 가시라고 가시고 딱 올라왔는데 제가 안산에 한 10년 전에 왔을 때 여기에 이 고잔역 앞에 지하철 4호선 앞에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장소라. 그때는 안 했는데 지금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그때는 아닌데 지금은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앞질러 가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야구는 할 줄은 모릅니다만 보는 건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가 맞아야 됩니까? 이게 홈런 치려면, 안타를 날리려면 이게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맞아야 쫙 날 뻗어갑니다. 공이.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타이밍, 하나님이 그 도시에 임하시는 현장, 그리고 그 인생에 역사하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움직이는데 이 바울 팀은요, 거기에 다 똑같은 감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즉시 그랬습니다. 바울 팀이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다. 에베소는 아직 아니다.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에베소가 안 되니까 북쪽으로 가려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막으시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성경의 진리를 보존했던 대륙이 있습니다. 그게 유럽입니다. 저 유럽이 이 성경이라든지 모든 것 다 이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기독교 선교 시대를 열었던 그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저 영국과 아일랜드와 독일과 저 미국, 다 유럽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바울과 실라와 이 전도팀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연한 결정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사역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연한 전화 한 통인데 인생의 길들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의 인생 최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때는 문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자들이 고구마 뿌리가 막 뽑혀 올라오듯이 쫙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결국에는 그분 앞에 가서 저의 사역, 제가 했던 설교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다 제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만일에 지피나 풀로 이런 걸로 나무로 집을 사역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저는 상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은 가겠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이 사역을 해놔야 어떻게 됩니까?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타이밍, 성령 역사하시는 시간표 딱 맞으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는지는 본인이 압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죠?
인격이 달라집니다. 속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이 달라집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속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여러분 성령님을 지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월근행입니다.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시라. 성령님의 상담자가 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걸 역사하셔야 됩니다. 언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언제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잔머리 쓰지 말아라. 너 머리 쓰는 걸 내려놔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염려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합니다. 영적인 기운을 확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물된 동상 같게 될 것입니다.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공고합니까? 왜 인생이 목마릅니까? 지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육신이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킹제임스 버전은 내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교회의 선한 목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뭐죠? 목사도 목자인데 어떻게 보면 뭡니까? 세퍼드하고 같습니다. 개그 세퍼드 있잖아요. 사실은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큰 목자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보조, 세컨드죠. 그래서 주님을 보조해서 이렇게 양들을 지키고,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가 성도들을 공격하면 가서 지팡이나 막 대가지고 한대요. 짐승의 대가리 같으면 확 대가리를 쳐서 날려버리고 건져내고 이게잖아요. 주님은 우리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항상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실까요?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자, 주님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실까요? 시편 3편 1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죽게 됐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급하게 맨발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믿었던 신하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대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엄청난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제 다윗은 끝났어. 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급할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아들이 죽이려고 오니까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 다윗이 잠이 옵니까? 누워 자고 깼습니다. 누웠는데 깊은 잠을 잔 것입니다. 엄청난 충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불면증은 영적인 어둠과 관계가 있습니다. 신자는 밤에 잠을 잘 잡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실 걸 정말로 믿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안 붙잡아 주시면 마음이 불안해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아들이 지금 죽이려고 오는데, 지금 그것도 최고의 군대가 지금 아들 쪽에 다 붙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시편 2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그의 성전에서 아뢰는 것이라.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에워싼 내 원수들 위로 들리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성벽에서 기쁨의 그의 성막에서 기쁨의 희생제를 드릴 것이요 내가 노래하리니 정녕 내가 주를 찬송하리다. 지금 원수가 둘러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뭡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이 힘입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국방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국방은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국방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국방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전쟁을 허락합니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죠? 평양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을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못 믿습니다. 지하에서만 음성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78편 14절입니다. 그가 또한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여러분 구름과 불빛으로 알지 못했던 길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내가 소경들을, 이스라엘을 지금 소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경과 같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미래일을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